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위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역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하나님께 주신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장례는 가나안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구경할 만큼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총리였던 요셉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애굽 왕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야곱은 유언에 따라서 애굽 땅에 묻히지 않고 그의 조상이 묻혀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안장됩니다. 이 모든 일은 요셉이 주도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며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릅니다. 물론 요셉의 형제들도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장례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모두가 평소에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장례를 계기로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게 뭘까요? 혹시 요셉이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들은 17년 전에 이미 화해를 했습니다. 비록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했지만 그 과정에서 형제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죄를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형들을 용서했고 서로 화해했던 겁니다. 요셉은 그때 형제들과 화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이방인에게 팔아넘긴 그 일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형들의 마음은 달랐던 거죠. 그들은 여전히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의 2인자입니다. 총리잖아요. 그 힘은 막강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요셉의 형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목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말이 요셉이 동생이지 사실 동생 같지 않은 동생들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항상 요셉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요셉은 다시 두려움의 대상으로 뒤바뀐 겁니다.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다고 본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 여태까지 참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셉이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컸던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요셉을 학대하고 팔아넘겼다는 죄의식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의논합니다. 그리고는 행동에 옮겨요. 그들은 먼저 요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도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요셉에게 전하고자 한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는 요셉에게 형들의 죄와 허물을 이제 용서해 주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이게 사실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기려고 했다면 누구에게 남기는 게 맞습니까? 요셉에게 직접 유언을 남기는 게 맞죠? 이런 유언을 요셉의 형들에게 전할 이유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아마도 요셉의 형제들이 거짓말로
아버지의 권위를 빌어 요셉의 마음을 바꾸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진심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요셉에게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비록 거짓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이용하긴 했지만 그 속에서 전하려는 핵심은 진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은 요셉의 마음은 편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울기까지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형들의 그 본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분명히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한 그 형들의 말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전갈을 통해서 두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된 거죠. 하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죄를 그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17년여 전에 알았거든요. 그는 일부러 그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에게 도둑의 누명까지 씌운 일이 있습니다.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그렇게 한 거죠. 형들은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그와 함께 애굽 총리를 만나려고 애굽성으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은 내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만은 보내달라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과거의 요셉을 이방인에게 팔았던 형제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당시의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예언했지만 형들은 그를 외면하고 떠나버렸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베냐민을 놓고 돌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이 기꺼이 노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알고 그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 줬던 거죠. 형들과 화해했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요셉은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다 용서했어요. 그러나 형들은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 있었고 불안과 걱정에 늪에서 아직 온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울었던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여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요셉과 화해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형제들은 요셉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평소에 품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요셉에게 용서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죄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거죠. 물론 죄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함께 구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요셉의 형제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괜히 돌아가신 아버지를 다시 소환해서 요셉이 복수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좀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 간의 관계가 틀어질 때입니다. 어떤 경우건 간에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명확히 대상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가 상처를 입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쉽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계기로 서로 화해한다고 해도
완전히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용서해야 한다, 화해해야 한다 이런 말 종종 듣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요셉은 그 힘든 일을 해냈을까요? 그에게 좋은 성품이 있고 마음이 바다처럼 넓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이 힘든 일을 해낸 것은 신앙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넘겨서 애굽 땅까지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저지른 악행이 정도가 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잖아요. 그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다.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 이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형제들은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또는 인간적인 관계로 접근했습니다. 요셉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총리인데 그 힘으로 우리를 가만 두겠어?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참은 거지. 아버지가 죽으면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요셉처럼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와 화해하도록 이끌으셨다. 그렇게 믿었다면 이처럼 화해한 지 10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있고 두려운 마음을 품지는 않았을 거예요.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다 부족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술이라도 함께 먹든지 뭐 대판 싸우든지 그러면서 갈등을 쉽게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의외로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푸는데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더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높아요. 장로가 돼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권사라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신앙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이웃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잘 대해주는 겁니다.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또 잘못한 게 생각나면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 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풀어가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갈등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이 죄책감 때문에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또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가정 환경이 어렵다 할지 뭔가 힘든 일을 겪었다 할지 상처된 일을 겪었다 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걸 계속 놓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도 불구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과거로 돌아가요.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든 게 있으면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또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요. 이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항상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 구원을 향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이 계속 옛사람의 모습에 갇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좀 자랐다 싶으면 다시 원위치, 좀 자랐다 싶으면 다시 원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나를 붙잡고 있었던 어떤 부족한 모습들, 나를 해롭게 했던 것들, 나를 억압했던 것들, 그것과 과감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과거의 갈등에 얽매이지 말고 또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화해하는 삶을 지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에 풀려나지 못하고 있고 또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삶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억압과 갈등이 미래를 향하고자 하는 나를 더 이상 얽매이지 않도록 주님 그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우리는 끊겨졌고 내가 그렇게 믿고 그 믿음 확신 속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계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또 불신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호전 이사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투병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치유의 기적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또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과 소화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또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으로 협심증과 또 만성간염과 또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시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사고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약한 것 때문에 더욱더 신앙적으로 강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적으로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또 그 밖으로 여러 가지 몸의 질환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어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과 또 사업과 군복무 등으로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의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가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결혼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및 또 수시 모집 그리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람은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그 운영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소망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암재단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동암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찬양대회 및 또 한마음 중창단 내 사역으로 또 찬양 통해서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장로님, 간수 이사님과 권상관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 영적태 각소 운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와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계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연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풍화과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공격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